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었더니입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1차 포로 때 10대 중후반 한 15세에서 18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때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벨론 1차 때 포로 정책이 뭐였냐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잡아가는 것이 1차 포로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다니엘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귀족이었고 왕족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 1장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이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소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총명하고 지식이 있으며 똑똑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다음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기까지 총리로서 자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보면 총 5명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총리를 한 사람인데 이 왕들 또한 나라가 바뀌면서까지도 다니엘의 총명함을 알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마지막 총리를 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예상하기로 80세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나이가 듦에도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어떠한 일을 했길래 성경에 또 기록되었는지, 또 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 또 등장시키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때 다니엘이 있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니엘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어떤 법 같습니까 이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이상한 법 같지 않나요? 나라의 관리들은 왜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을까요? 포로인 다니엘이 나라의 최고 자리인 총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 건데 다니엘 6장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 겹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영어 버전으로 성경을 보면 그 중 하나가 아니라 첫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총리 중 그중 다니엘이 제일 처음이었다는 말입니다. 포로인 사람이 총리가 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중 처음이기에 이 페르시아 본토 사람이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혼쭐 내고 싶거나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죽이겠다는 이상한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면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든 한 가지 흠집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근거, 이유도 찾지 못하고 허물도 잘못도 없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하나라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이 법을 왕이 좋다고 허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왕은 그 당시 자기가 거의 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구하고 자기만 경배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다 보니까 이 법을 당연하게 도장 찍고 이 법을 아무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에 왕이 도장 찍고 난 뒤의 일을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저렇게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왜 갑자기 페르시아가 아니가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나 이 메대와 바사가 합쳐지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이 바사는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페르시아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사라는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기면서 합병하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가 더 커지게 되는데 그때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니엘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10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보면 10절 보면 첫 번째 집에 돌아갔습니다.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둘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4가지 행동을 한 번만 더 보면 집에 돌아가서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그의 기도가 뭐였냐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이상한 법이 생겼음을 알고도 집에서 기도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방에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습관처럼 하나님께 3번 기도하게 돼요. 다니엘이 평소에도 계속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페르시아 관리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다니엘의 실수가 이거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고 나서 그들이 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 위에 이상한 법을 만들었던 관리들이 11절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고는 12절에 절대 고칠 수 없는 법을 말하면서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구할 수 없었던 그 법을 어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해요. 이렇게 다니엘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왕에게 왕이시여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왕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야지. 근데 그게 누구냐 했을 때 다니엘입니다 라고 늦게 누군지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결국 다니엘은 그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바로 죽어서 뼈만 남았더라면 이 다니엘서는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허무할 수 있었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강하심 또한 알게끔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다니엘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9절과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구절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자신의 법으로 인해 사자굴에 간 다니엘이 걱정되어 가지고 새벽부터 급하게 달려와요. 왕이 달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왕이 달려가서 사자굴에 대고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슬피 울며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왕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알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 해석법은 네가 믿는 신이 진짜냐, 그 신이 진짜면 너를 구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왕이 왜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해서 달려가게 됐을까요? 당시 다니엘의 위치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고대 국가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냐 승리하지 못하냐라고 그 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맞춘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나라가 바뀐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총리라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이 땅에 다시 페르시아가 이 땅에 설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그들 페르시아 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그 땅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이 예언을 했는데 누구냐?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또 나라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전쟁도 잘하고 승리를 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러 새벽에 일찍 달려가서 이렇게 굴에 소리질러 확인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조금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좀 더 이렇게 험악한 사진이 있으나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왕이 달려왔을 때 사자들 옆에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왕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의 외침에 다니엘이 답을 하는데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않게 함은 나의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아무 죄 없는 나를 살리셨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가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일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적 같은 일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저를 먹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로 인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 번만 더 보면 6장 23절 오늘의 본문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아멘. 왕이 실제로 사자굴을 열어보니 다니엘이 하나도 다친 흔적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다니엘이 한 것은 이상한 법이 생겨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단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법에 반대되는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일이 왕에게 또 나라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왕에게 직접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 한 가지 그냥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지 말걸, 조금만 떨찍 잘걸,
공부 조금만 더 할 걸, 핸드폰 조금만 더 할 걸라는 이런 후회를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언제나 후회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라면 그때 내가 왜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괜히 하나님한테 고백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해가지고 괜히 잡혀와가지고는 사자랑 같이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한 고백이 있는데, 엄마,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 믿어? 라고 물었을 때 믿어라고 하면 죽고 안 믿어라고 하면 산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한 말은 당연히 믿어라고 해야지 였는데, 제 속으로는 안 믿어라고 해야 내가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믿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리오라는 왕 위에, 이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왕 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유일한 삶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다니엘을 이상한 법에 끌어들이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 24절을 향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힌 자들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사자가 굴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먹었습니다. 결과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자신의 힘으로 거기서 나왔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사가 들어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또 바벨론의 역사서에도 다니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저 신화 같은 역사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서에서도 이 사람의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해 보이고 뒤처져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을 때 또 우리가 급식 시간에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식기도 할 때 제 반찬들이 다 뺏겼거든요. 다시 받으러 간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온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이 조금은 구별된 삶이고 분별되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마주하며 겪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론으로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도 제일 좋은 것임을 알면 좋겠습니다.